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십계명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제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효도에 대한 계명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나십니까? 한때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팔복이라는 그 다큐가 이렇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치 매일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그것도 매일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했던 맨발 천사라고 불렸던 최춘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KBS 김우연 PD에 의해서 다큐로 제작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를 보면서 참된 인생의 가치,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뭘까, 그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큐의 일부분을 한 3분 정도 우리가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에 흘러 떠내려가느라 할아버지를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새천년의 겨울,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한참을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사신다는 한남동이 생각나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처럼 처음으로 들어간 골목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에 맨발로 전철을 타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유, 안 추우세요? 천주 몰래도 예. 너무나 감사해요. 아유. 할아버진 뜻밖의 방문을 반가워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도 지하철에 나가셨어요? 네. 예. 요즘 많이 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천주도 몰라. 예. 하나님 은혜로. 예수 최고다. 효단은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효단은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할아버지가 잘해줘? 네. 어떤 할아버지야? 이 친구 할아버지인데요. 좋으세요?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무섭지 않아? 내 손목도 무서웠는데 안 처음엔 무서웠어? 아니는 처음부터 효단은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동네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왠지 인자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 지하철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 말씀 전하시는 거 아세요? 알죠. 예, 뭐라고 안 그러세요? 미수 사람 천사요. 천사예요? 미수 사람 물을 받아 죽어가는 사람 물속에 막 뛰들어가서 건져주고 예. 가정도 공영 천사. 그럼 할아버지는 천사하고 사시네요? 그렇지요.
아유,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참고 살지. 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만사 형통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무나 진지하고 편안한 모습이 주님 광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양하세요. 이거 붙인 전도분이에요. 아, 여기 뭐 할아버지가 붙이신 거예요? 예. 앞으로 피양에도 북경에도 예. 꽃을 붙여야 되네. 예, 사실 저 할아버지는 사실 김포공항의 그 부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주였습니다. 그 부지를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고 또 김구 선생님 하고 같이 통역으로 도우시면서 독립운동 이렇게 하셨던 아주 신실하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 지하철을 타면서 인사하는 그때 그 마지막 그 종착역에 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쯤에 보실 때 그 동네 꼬마들을 발견하자마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천당,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효자는 대학 총장보다 더 성공이요. 이 마치 소중한 교훈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이들 보자마자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쉽고도 단순한 이 말마디에는 할아버지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 땅에서 입신, 그러니까 지위를 얻고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대통령이지요.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더 큰 성공이고 인생을 그야말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꼬마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효자가 대통령보다 성공이다. 어떻습니까? 동의되어지세요? 맞는 말 같습니까? 최추선 할아버지의 이 말이야말로 참된 효를 다루고 있는 이 5번째 계명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효자가 대통령보다 성공이라는 말은 다분히 유교적인 성찰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것이긴 한데 공자는 효를 다룬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경에 나오는 잘 아는 구절인데 몸과 머리털과 살갗은 부모님에게서 받았으니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지시야, 즉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해서 후세의 이름을 드날려서 우리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이 효지종야, 즉 효도의 마침이다. 이것이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었지요. 공자에게 있어서는 효는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끝입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끝이 효라 할 수 있습니다. 효가 인생의 근본이고 효 자체가 인생 자체다. 유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웠지요. 그런 관점에서 효자가 대통령보다 더 성공이라는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효자가 대통령보다 더 성공이라는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이 5번째 계명을 2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고 두 번째가 바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성경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나란히 2번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사도는 무엇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서 효도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의롭다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올바른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효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사람의 행위, 즉 사람됨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이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됨의 근본 중에 근본이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잠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 낮에 안 좋은 일 있으신 것은 아니죠? 예. 여러분 거기 푹 속이고 성경도 안 보고 다른 데 보고 계시면 그야말로 그야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기분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고 가는 성령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효는 옳은 것입니다. 사람됨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효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설교 도움말에 중간에 잘 인용되어 있지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해라. 그야말로 불효자는 악의 하신이니 너희 중에서 그 악 제거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효도는 효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 가치와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은 효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쇠고랑 차지도 않고 경찰이 출동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효도하지 않아도. 그러나 불효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 마음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즉 5계명이 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우리 인생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효도를 사람됨의 근본, 옳은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는 효도야말로 인생을 가장 형통,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효도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약속이 있다 이 말은 그것에 따르는 보상과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다 약속이 없는데 이 5번째 계명만은 약속이 있는데 5번째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이 약속이 그 사람에게 누구라도 천하 없어도 주어지게 되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효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하나님이 그것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어떤 대가가 따릅니까? 어떤 보상이 주어지죠? 3절입니다. 우리 3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유디노마이라는 헬라 말을 바꿔 번역한 것인데 유가 영어로 따지면 죄송합니다만 well입니다. well. 그리고 기노마이가 being 합치면 뭡니까 여러분? well-being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웰빙의 상태가 된다. 즉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야 너 참 잘 됐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이 뭔가 돈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차를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해주지 않아도 대본에 딱 보면 야 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 찰나인데 찰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인생에 바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찰나흐,
형통의 의미입니다. 바로 효자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 그런 형통한 인생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또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뭐가 추가되어 있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합니다. 이 장수한다는 말은 충분한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효도하면 장수하는 거 맞습니까? 효도하고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장수한다는 말이 단순히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충분히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1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 장수한다는 말은 효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데 형통의 상태를 자기가 느낄 때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효도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이 웰빙의 상태를 충분히 만족스럽게 누리게 되어 있다, 틀림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장담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효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효도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힘써야 하는 최고의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효도는, 다른 계명은 다 그런 게 없는데 효도만은 상을 주어야 할 만큼 당신에게 의미심장한 중요한 순종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신문에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조그만하게 자기 아버지가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단돈 10만 원에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야, 세상 말세구나 이렇게 개탄도 하고, 병든 노인을 그 돈 주고 누가 사겠는가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고가 난 다음 날 새벽같이 젊은 한 부부가 그 광고를 낸 사람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생각과 달리 그 집은 큰 주택가 한 중간에 있는 아주 큰, 아주 호화로운 집이었어요. 그 집의 초인종을 딱 누르자 어떤 할아버지가 금방 꽃밭을 손질한 것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는 그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부부에게 왜 그 노인을 살려고 하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자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고아인데 늘 부모님을 좀 모시고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신문 광고를 보고 이렇게 모시러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팔려는 사람은 지금 거둥이 불편해서 누워 있으니까 일단 나한테 10만 원을 다고,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할 테니까 일주일 후에 할아버지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하긴 했지만 이 할아버지가 워낙 거짓말 하실 것 같지 않아 보여서 10만 원이 담긴 흰 봉투를 그 할아버지에게 건네주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띵동 이렇게 누르니까 그 할아버지가 밤갑게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희들이 산 그 할아버지는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는 평생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늙음하게 양자를 입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는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양자로 맞이하고 싶어서 그런 광고를 낸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위가 찾아보기 드문 귀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참 귀하다 이렇게 할 만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잘 되고 반드시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효도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효자한테 그런 복을 약속하실까요?
그 답이 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3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3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효도가 너무도 중요한 그 중요성은 땅에서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라는 말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5계명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에베소서 본문 모두 다른 단어는 좀 혹 생략해도 이 땅에서라는 단어는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3절에 땅에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를 땅에서 하지 어디서 하겠어요? 빼도 됩니다. 그런데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계명이 말하는 이 땅이 무슨 땅이겠습니까? 이 땅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래보다 많은 생각으로 줄로 재어서 주신 선물로서의 땅, 그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물로서의 땅에서 우리가 효도의 결과인 형통을 충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선물로서 땅에서 그 땅이 주는 병영과 형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효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효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짜 어떻게 여기는가 대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설교단에서 뭐라 말해도 옆에 앉아있는 자기 동료 교육자한테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성도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의 모든 것입니다. 교육자 앞에서는 이기적이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서 성도에게 관심 가진다. 그건 쉬운 일이죠. 신방 가면 들어줘야 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설교는 또 설교대로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사랑, 그런 동료 교육자 사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를 대한 걸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정말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어떻게 여기는가, 주님이 주신 건의를 어떻게 여기는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한테 준 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대하는 그걸 딱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여기는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그렇게 큰 가치를 오늘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5계명은 경첩과 같은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계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지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는 게 5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계명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게 바로 5계명, 부모를 대하는 태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효도의 실제라고 말할까요? 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여러분, 효도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값을 매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값을 매기는 게 뭐지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값을 매길 첫 번째 것,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서 가격을 매길 만큼 정말 나에게 최고의 것, 바로 부모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인생에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부모야말로 내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을 그렇게 공경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과 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나한테 별 필요 없고 내가 어떤 면에서 잘 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입장과 뜻이 나한테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희로애락에 내 인생의 번영과 형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정말 믿고 자주 부모님 보라보고 그분이 죽으실 때까지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아들과 딸인 나로 인해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전화입니다. 그런데 전화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 제가 한 몇 주 전화 안 하면 대뜸 전화를 오셔서는 하는 말씀이 대번에 니는 애비도 없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왜 니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목사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받으세요. 그냥 전화 들었어요. 그래 알았다 하고 끊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의 희로애락에 우리의 형통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혹 관계가 단절되고 쉽지 않고 불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래보다 많은 생각으로 우리한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분들하고 어떤 면에서 어려워져도 우리가 정말 나한테 소중하고 내 형통이 달려있는 줄 알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께 준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하고 그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면에서 새순교의 형통이 달려 있습니다.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로님들하고 계속 뭔가 대립구도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자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장로님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항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당회나 장로님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형통할 수 없구나. 교회 사역을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에 준하는 권위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도 전도사라 해도 이제 20살 간 넘은 전도사라 해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권위자라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한 교회의 형통은 어려운 것이지요. 왜 교육자들을 존중해야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교육자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면에서 새순교의 형통 달려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컨대 부모님과 그에 준하는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짜 어떻게 여기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때문에 효자가 대통령보다 성공이라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말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형통이, 성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과 그에 준하는 권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이 원리가 허튼 소리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상을 주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원리고 법칙인 줄 알고 어찌해서든지 부모님과
그의 주라는 권위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웰빙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